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화면에도 있지만 우리 성경을 또 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타산지석으로 오늘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진리를 살아내는 이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참 본디오 빌라도는 참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참 이 역사의 말이죠. 계속해서 자기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란 이러한 말이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이름이 계속해서 매주일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게 되는가?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이 유대 사마리아,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던 통치하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에요. 총독.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 때 2대 왕이죠. 로마 2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 때 파송받아서 이 유대로 파송받은 유대 총독인데 AD 26년부터 AD 36년 동안 36년까지 그러니까 만 10년, 횟수로 치면 11년이죠. 총독 가운데 유대 총독 가운데 가장 오래 총독한 사람이에요. 유대 총독 가운데 가장 오래 총독을 했다는 말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는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정치를 잘했던 사람이다. 로마의 황제에게 아주 충성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환심을 사가지고 어떤 때는 채찍과 당근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의 그 공회의 최고 권력자들 70명과 잘 좋은 관계를 맺었던 어떤 면에 권모술수가 능한 정치를 잘했던 그러한 이 총독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오래 총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5대째 총독이거든요. 5대째 총독 중에 10년 넘도록 이렇게 총독한 사람이 없어요. 보통 한 3년, 4년, 5년, 길어야 한 5년입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과 처음 이 빌라도가 만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변론하시죠. 처음으로 이렇게 빌라도와 만나는데 만나는 시간이 딱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2시간이 빌라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진리 앞에서 2시간이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전 일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가면요. 18절, 18장 2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이 관정은 빌라도의 관정입니다.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새벽에 밤중에 붙잡혔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중에 붙잡으시고 밤중에 끌려가서 어디로 끌려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밤새도록 심을 당하시다가 이제 저들이 모여있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얘들 죽이자 사형운동을 하는데 자기들은 사형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 최고 권력기관이라도 사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의 총독에 가서 사형을 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에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그 새벽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아침 6시입니다. 새벽 6시 정도. 그리고 예수님과 한 2시간 이 빌라도와 신문하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그리고 8시쯤부터 이제 해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겟세마네 가죠. 9시에 겟세마네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러니까 이 2시간이 오늘 2시간의 장면이 오늘 18장과 19장 중반부까지 18장 중반부에서 19장 중반부까지가 바로 그 2시간의 이제 사건을 상황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보면은요. 빌라도가 신문하는 장면에 우리가 한번 좀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 관정으로 예수님이 끌려 들어갔죠. 빌라도의 관정으로. 그리고 이제 딱 예수님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이 빌라도가 딱 한 말 딱 합니다. 한마디 딱 물어봅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딱 이 말을 물어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여기 보면은 37절에 이렇게 말하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리고 특별히 36절 오늘 요절 말씀이니까 거기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할 때에 그때 대답하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내로 유대인들에게 넘어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그랬어요. 내가 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유대 나라, 이 세상 나라인 유대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는 왕이세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 아니세요. 온 세상의 왕이세요. 온 우주의 왕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늘 이 짧은 대화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나는 유대인의 왕은 아니고 내가 왕이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아주 비범한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로마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총독으로 보냈겠어요. 그리고 총독으로 그 11년 가까이 그렇게 무사히 말이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보면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은 대제사장 가야바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5장 10절에서 우리가 이 빌라도는 알았죠. 왜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셨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예수님에게 돌아왔단 말이죠. 기적 7가지 기적을 행했죠.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잖아요. 종려주일 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벌어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다 깔고 말이죠. 그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환영했던,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거의 다 예수님에게 돌아온 걸 알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고 예수님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이 뺏게 되면 예수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동요시키고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게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가 자기들이 다시 이 이스라엘 완전히 쳐부수고 이 우리의 모든 기득권을 다 빼앗길 텐데 이래서는 큰일 나지. 그래가지고 시기심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면 된다. 한 사람 없어지면 예수만 죽이면 된다. 그렇게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붙잡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은 사형 언도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데려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빌라도는 알았다고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미 이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로마의 전혀 위험스러운 존재가 아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킬 그러한 위험 인물은 아니고 단지 종교적인 광신자일 뿐이다. 나사렛 예수 종교적인 광신자, 이렇게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요, 우리가 28장 19장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서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석방시키려고 그랬어요. 아무 죄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꾸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예수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들이 예수를 죽이소서, 십자가에 달리소서 이렇게 하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이 최고의 권력기관과 이게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안 좋잖아요. 자기의 권력도 흔들걸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들의 말을 듣자니 참 난처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의 중죄인을 특별 사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광복절 특사 같은 거 있죠. 광복절 특사 하잖아요. 이제 명절이 되면 그 총독의 권한으로 중죄인을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 사면권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원래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아니고 바나바를 놓아주시고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빌라도가 점점 공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이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고,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 전날 밤에 꿈을 꿨잖아요.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이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 꿈을 꿨는데 불길한 꿈을 꿨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때문에 밤새도록 자기가 그냥 애를 쓰고 불길한 꿈을 꾸고, 그래가지고 급히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새벽에 그 관장에 나간 남편한테 저 예수는 의인이에요. 예수를 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아내가 밤에 불길한 꿈을 꾼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19장 12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19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칭 왕이라는 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만이 왕인데 자칭 왕이라는 이 반역자를 놓아주면 당신도 반역자요. 당신도 이 로마 황제의 반역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 거지. 야,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 내 모가지 달아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면, 자칭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인데 이 황제에 대해서 당신이 반역하는, 거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이 빌라도를 협박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이때가 바로 아침 8시입니다. 그리고 이 2시간 동안 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동안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1시간 뒤에 바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끌려가는 거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 다 그 길을 가봤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한번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빌라도를 만나는 시간이,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딱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2시간이 아주 결정적인, 그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었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은 이 주목해, 여기서 이 빌라도와 이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빌라도의 한마디입니다. 38절, 18장 38절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앞에 37절에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고 진리의 나라를 세우러 왔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이 말을 듣고 진리가 뭐야? 어떤 의도로 얘기했을까요? 아주 조롱 섞인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인 것을 정말 찾고자 하는 진리에 대한 그러한 간절한 마음, 진리에 대한 구도자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진리를 진지하게 묻는 게 아니고 진리가 뭐야? 진리가 밥 먹여줘? 진리라고 얘기하고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야? 이 죄수의 몸으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볼품없이 내 앞에서 네 모습이 진리의 모습이야? 그게 진리야? 진리가 그 모양 그 꼴이냐?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진리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냉소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3가지를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3가지. 왜 이 빌라도가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진리가 뭐냐? 첫째는 뭐예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현실의 권력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권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철저한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여기서 권력을 누리고 지금 여기서 이 권력을 통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자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게 빌라도의 삶의 태도죠.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 태도는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도 진리를 진리 자체로서는 인정하고 진리 자체로서 그 가치를 지닐 뿐이지 더 이상 진리를 살지 않고 진리와 현실의 그 진리가 우리의 현실의 직접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어요. 진리와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냥 진리는 진리야. 근데 그 진리가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아. 진리를 살아내지 않아. 진리가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진리는 진리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바로 오늘 빌라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총독이면 어떻게 돼요? 총독이면 공정과 정의로 어떻게 돼요? 다 나서야 되잖아. 다스려야 되죠.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맨날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공정과 정의가 뭐예요? 진리죠. 그게 진리.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총독직을 수행하면서 법과 원칙보다 진리보다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총독직을 잘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이 권력의 자리를 지키고 목이 잘리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정치를 올바르게 참으로 진리로 정의롭게 공정하게 정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에게 참으로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이익이 무엇이냐. 이게 관심이에요. 이게 관심.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빌라도가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반란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고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여가지고 그 유대인의 피를 자기들의 성전에 자기들의 제사에 그 피를 섞어서 드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죄가 너희들의 죄보다 많아서 그런지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저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처형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말이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기도 하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모든 관심을 쏟았다는 거예요. 진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후현대주의 시대라. 이 후현대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죠?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절대 진리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무엇이 진리냐? 그래 진지했어요. 그래도 진지했어요. 70년대, 80년대. 무엇이 진리냐? 기독교가 진리냐? 불교가 진리냐? 기독교가 진리면 불교는 진리가 아니고 불교가 진리면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 선택 그중에 선택해야지요. 하나가 옳으면 다른 하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가 진리예요? 자기에게 편안을 가져다주는 종교. 나는 절감만 가면 마음이 편안해져. 불교가 진리지 뭐. 아니야 나는 예배당에 와서 앉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기독교가 진리야. 진리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자기. 절대 진리에다 두는 게 아니라 절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두는 거 아니라 자기에게 좋으면 내게 편하고 나는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져. 아 나는 절간에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거든.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진리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걸 믿든 저걸 믿든 진리에 대해서 따지지 말자. 단지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게 편안하고 내가 좋으면 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도덕 윤리에 대해서 분명히 옳고 그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무너져요. 오늘날 이 성적인 타락, 성적 문란이 얼마나 심합니까? 성의 자유함 속에서 말이죠. 동성애가 활개를 쳐,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파티를 하여 무지개 축제를 해요. 저 광화문에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자랑스럽게 합니다.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해. 동거. 우리나라도 많아요. 유럽뿐만 아니라 유럽은 반이 동거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혼전 동거에 대해서 혼전 성관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시대는 안 그랬어요. 여론이 진리가 되고 있어요. 여론이 진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여론이 진리입니까? 여론이 진리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론이 항상 진리인 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장한다고 그게 다 진리인 건 아니에요. 여론이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많아요. 여론이라는 게 뭐 여론이라는 것은 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는 한 의견일 뿐이에요. 이 시대에 죄악된 인간의 의견을 하나 반영한 하나의 의견이 하나의 의견.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의 진리는 뭐예요?
잘 사는 데 있어요. 잘 사는데. 잘 살면 돼. 그냥 돈 많이 벌어 잘 살면 돼. 옛날에는요, 돈 잘 버는 부자들 별로 그렇게 지금도 별로 존경 안 해요. 그렇죠? 돈 많은 부자들 그냥 부러워는 하도 존경하지 않죠. 옛날에는 더 그랬어요. 옛날에는 가난한 선생님 집에 딸이 시집 가면요, 돈 많은 부자가 와서 어떻게든지 데려가려고 그 가난한 선생님 집에 와서 빌어요. 서로 겸손하게.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돈 있는 사람이 큰 손 쳐. 오직 부자로 잘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인정하니까, 아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 부자 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빌라도가 냉소주의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계속 유지하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 잘리지 않고 이 관직에서 더 큰 자리로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다가 편안히 죽을 것인가? 이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 어떻게 죽었죠? 그가 정말 자기의 소원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또 그런 사람도 회개도 안 하더라고. 또 결국 회개도 안 하고 세상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 종교 사기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 때. 그 당시 예수라는 사기꾼이 많이 일어났어요. 메시아라는 사기꾼들, 가짜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종교 사기꾼이 하나 일어났는데, 저 그리심산 있죠? 축복의 산,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잖아요. 거기에 이 모세가 성막을 거기다가 이제 감춰놨대. 그리고 거기 가보면 성막 안에는 황금으로 만들었잖아요. 황금으로 만든 거기 법궤와 뭐 거기 감춰져 숨겨져 있대. 그걸 자기가 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숨겨진 거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많은 그 유대인들을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고 그 종교 사기꾼에게 이제 속아서 말이죠. 그 그리심산에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정보를 알고 빌라도가 이제 거기에 정보원을 심었습니다. 정탐관을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그 군중들 가운데 열심당원들, 30cm 넘은 칼을 가진, 단도를 가진 사람들이 여러 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들을 통해서 반란이 일으킬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빌라도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다, 로마 병사들을 급파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거기서 초토화시켰어요.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사기까지 다 그렇게 해버렸으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 억울함을 이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가서 고소를 한 거예요. 이걸 듣고 사실을 파악한 다음에, 파악해가지고 이것이 사실로 판명돼가지고 이 빌라도가 목이 잘렸습니다. 면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몇 년 감옥을 살다가 그 다음 티베리우스 황제 다음에 그 칼리쿨라라는 황제 있죠. 칼리쿨라 황제에 의해서 사형원도를 당했어요. 사형원도를 당하고 사형당하기 전에 이 빌라도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게 빌라도의 최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밥을 먹여주지는 않지만 밥을 먹는 이유를 말합니다. 진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밥을 배부르게 잘 먹고 배부른다고 해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만이 우리를 염려로부터 자유,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모든 사단의 형벌, 이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진정한 인간이 뭐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 살게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런데 빌라도는 그 진리를 걷어차 버렸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뭐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빌라도가 이런 능수주의가 됐냐? 그것은요, 바로 이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 사내들인 공의회 때문에.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이 사내들인 공의회와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말을 이 빌라도 앞에서 합니다. 무슨 심각한 말을 한지 아세요? 보세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 15절 속에, 19장 15절 속에 어떤 심각한 말이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무슨 심각한 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말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서 끄집어내길 바랍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9장 15절 시작. 여기서 어떤 아주 심각한 말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잖아요. 저들이, 사내들은 공회에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 왕이에요. 하나님 왕.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저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가 왕입니다. 이 소리예요. 이 소리. 자기들의 목적 설치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왕이 아니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에게 왕이 누굽니까?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왕이지. 하나님 왕이지. 누가 왕이에요? 누가 온 세상, 누가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누가 미국을 다스려요? 누가 중국을 다스려요? 누가 이 온 세상을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시지. 하나님 왕이시지. 그런데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 야,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 너희들의 왕이라며, 메시아가 오면 왕이 된다며, 그 왕이 다시 해준다며. 그런데 너희들이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이야, 이놈들 보니까 나보다 더 형편없는 놈들이네, 이놈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실망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하기 쉬워요. 그렇죠? 사람에게는 모순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먼지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사람은 또 진리에 대해서도 쉽게 실망합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진리에 대한 실망이, 이것이 진리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실망이 진리에 대한 실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목사가 실수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래도 그렇다는데, 목사가 그러다 보면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살아야 되는 목사가 실수를 하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인간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많았던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만큼 실망을 많이 하실 그러한 사건을 많이 겪으신 분이 또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베드로도 자기가 목숨을 다해서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또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하늘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진리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진리에 대해서 냉소적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긍휼을 품으셨어요. 긍휼을. 불쌍히 계셨죠. 이게 바로 이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철이 들면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인생에 대한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사람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기에 예수님처럼 인생이 실망해서 사람의 일도 실패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때때로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그리고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끝으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왜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이 됐을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진리이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요. 지금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분이 지금 진리로 앞에 계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 빌라도는, 아이고 진리를 주장하고 진리라는 네가 그 모양 굳걸로 내 앞에 섰냐? 죄수의 몸으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 섰을까요? 밤새도록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굴엔 눈물로 핏자국으로, 몸복이 되고 먼지로 흙으로, 신발은 벗겨지고 옷은 다 찢어지고 지치고 눈은 충혈돼 가지고 말이죠. 눈은 충혈돼 가지고 보잘것없는 160cm도 안 되는 그 볼상 사나운 그 예수님을 보고, 네가 진리를 주장하면 그 모양이야? 눈에 보는 대로 본 거지요. 눈에 보는 대로. 여러분, 진리는 보이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보이는 곳에 있잖아요. 진리는 밭에 숨겨둔,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어요. 찾는 자만 찾는 거고 보는 자만 보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보물을 삽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참으로 진리대로 살으신 분이고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결국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7년 옥고를 치르다가 감옥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 그 더위 속에서 7년 동안. 그리고 일제의 그 순사들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무서운 게, 가장 무서웠던 게 고문이에요. 고문. 우리나라의 고문 기술자도 따라가지 못할 일제의 순사들이 고문을 한 거예요.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요, 뜨거운 고춧가루 물을 콧구멍에 부어. 숨도 못 쉬지 뭐.
거꾸로 매달아서 좁은 곳에 가두고 말이죠. 잠을 안 재워요. 그래도 아무리 고문을 당해도 이 주기철 목사님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 외에 내가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진사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제 신사들이 이게 안 되니까, 이거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동원한 거예요. 가족들. 그래서 그 칠순 노모와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하고 10살 먹은 아들 광조, 주광조라고 지금 영락교회 원로 장로예요. 그걸 데려온 거예요. 데려가지고 보여줬어요. 보여주는데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새꼬창으로 이렇게 철사로 묶어가지고요. 돼지처럼 이렇게 공중에 달아놔가지고 한번 밀면 싱 그나 타는 것처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노모는 그걸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공중에서 기절을 해버리지. 그 잠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아내에게, 사모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살아서 이 붉은 벽돌문 밖으로 나갈 것으로 기대하지 않소. 여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 오래지 않아 주님 나라에 갈 거요. 어머니와 어린 자식을 당신에게 부탁하오. 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산정현 교회와 조선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소. 산정현 교회는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예요. 내 이 죽음이 하늘의 썩은 비랄이 되어서 조선 교회를 구해주기를 바랄 뿐이요. 그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아내와 아들을 향해서, 노모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흔들면, 억지로 웃을 수도 없죠. 웃으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어. 이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은데, 주기철 목사님의 십자가의 길로 행하라는, 진리의 길로 행하라는 마지막 설교,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고금의 성인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누가 진리의 길을 밟으면서도 십자가의 길로 행치 않은 이가 있습니까? 이 표형무도한 시대에서 칭찬만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대접받으며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는 분명 십자가의 길에서 탈선되어 시대의 사조에 휩쓸려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자일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밟는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설교 제목에 나온 거예요. 진리는 편안한 데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데에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비웃죠. 이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를 주장하는 지가 그 모양이냐? 진리를 따르는 길은 결코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추앙과 존경을 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참고, 칭찬을 받아도 거기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분명 생명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나니 이 진리의 나라 이 세상에 세우기에 왔느라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속한 자인 줄 압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에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참으로 칭찬 듣는,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이 나라를 상속하라,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가 사그러진 시대, 진리의 경계선이 무너지는 시대에 진리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자답게 진리를 살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참으로 예수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진리를 위해 살다가 진리를 위해 죽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진리의 사람들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서울남북의 모든 성도님들을 충만케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